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 등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그네 된 삶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주원 형님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하주원 형님 141편 1절부터. 여호와사오니 복이 내게 오시오니 내게 부르짖을 때 내 귀를 기울이소서. 나에게 누가 주의 앞에 분양만 같이 되면 나의 성도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무대에 내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고 지각하게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짐승을 먹지 말게 하시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들을 여기서 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서 내 망할 뻔해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을지라. 그들을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고 아멘. 잘했습니다. 우리 하주호 동생 6절에 10절 읽으세요. 하주호 동생. 예. 하주호 동생 6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그들의 판관들이 바위간에 내려던져 저토록 내 말이 담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들이 발같이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위에 흘러져도다. 주 여호와의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은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킨사 그들의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나를 9절. 예, 9절 읽으세요. 9절.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누구와 하는 자들의 한 명에서
가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잘했습니다. 우리 하주원 형님, 하주 동생 잘했어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 나의 피난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내가 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이 시편을 그냥 소리내서 읽으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시편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 그랬어요. 다윗의 시. 다윗은 굉장히 양심이 민감하다,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양심이 좀 흐리다 그런 사람이 있고 아주 양심이 맑다, 깨끗하다, 또 깨어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다윗은 하여튼 민감한 깨어있는 그런 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거스려 싸웠던 악인들을 호소하는 그것에 앞서서 다윗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데 앞서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보다도 자신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악에 더 민감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은 이 분향과 같은 기도예요. 분향과 같은 기도.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이 시는 다윗이 지금 평안할 때 한 기록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지금 도망자로, 광야로, 굴로, 심지어 적국의 나라, 블레셋 땅까지 이렇게 피신가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위해 서둘러 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질 때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제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처럼 드려지길 원합니다. 저녁 제사처럼 제 손을 올립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제게 속히 응답하소서. 다윗은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모는 특히 엄마 아빠는 다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다 알죠. 아기 울음소리만 들으면 누구 목소리인지 다 알잖아요. 또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 기도가 분향처럼 당신께 상달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분향의 연기와 냄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들어 기도한다. 이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저녁 제사 예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하나님 백성의 기도는 분향과 같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묘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기도는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향기로운 냄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고기를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고기를 태워 올리는 냄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윗이 이 시를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하는 중에 썼을 때 이 분향과 저녁 제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었어요. 성막에 공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이 다윗이 성막에 접근을 하면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당장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성막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향과 제사 대신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 대신에 이는 피신한 곳 굴이라든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아니고 분향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과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성소 휘장 앞에서 분향단 위에 드려졌습니다. 향은 성막과 성전 의식과 연계돼요. 그래서 아주 순수한 것으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순수하고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손을 드는 것은 주님께 대한 항복, 주님께 대한 의지,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3절에 오 주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나의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람들이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다 이 서로 말 때문이에요. 말. 옛날에는 뭐 이렇게 겁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했는데 지금은 주먹 함부로 쓰면 큰일 나죠. 대부분 이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서로.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의 행동과 말에 수많은 첩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 어떻게 보면 첩자죠, 첩자. 그래서 이중으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거슬러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약점 잡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인내의 싸움, 견디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로 돼가지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 적국 블레셋 땅까지 그 가드 땅까지 도망을 갔어요.
적국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으로 치면 남한 내에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남한 내에 도망 다닐 데가 없는 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다윗은 이렇게 굉장히 좀 공고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자기 목숨을 지킨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땅, 그곳에서 제약된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다 같이 4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마 블레셋 땅에서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을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그 바친 고기를 서로 먹고 마시며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이 잔치, 우상을 섬기는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갈 때 일정한 기간 한 1년 좀 남짓 살아갈 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또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3시간씩 일을 해보니까 꼭 두세 달에 한 번씩 또 뭘 먹자고 그러더니 먹자. 그럼 또 먹자 하면 어때요? 또 되게 이거 좋아하더만요. 소주를 좋아하더라고요. 야,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다윗은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 자리에서 참 그 처신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 우상 제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로 도망했는데 21장 10절에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여기 블레셋 땅이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말을 창화하여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막 손을 막 비틀고 발을 비틀면서 막 침을 흘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 당시는 그 당시 젊은 20대였을 때인데 그쪽은 이게 수염을 젊어서부터 길렀나 봐요. 수염에 수염에 흘리고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연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은 블레셋 이 가드 지역으로 이주해서 1년 넉 달을 지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내가 사울의 손에 결국 죽을 것이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이게 하다 블레셋 땅, 이방 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우리식으로 뭐 이 남한에서 도망다니다 더 이상 못해. 아유 모르겠다. 북한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에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다면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을 주었어요.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가 1년 넉 달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편 141편 시는 정말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고 저희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시고 율법에 금지된 것들을 먹거나 우상을 섬기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환경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회사 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이 어울려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들의 말은 아주 음란한 음담패설이라든가 아주 그 성경적이 아닌 대화들이 오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옆에서 그런 것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또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일터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예. 블레셋 가드 땅에 살 때 이 다윗이 그런 상황을 겪었을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141편 5절은 좀 해석이 어려운 구절인데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인이 자비로 나를 징계하며 나를 가르치게 하소서. 그런 악인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기름 부음하지 않게 하소서. 그것으로 나의 머리를 바르지 않게 하소서. 나의 기도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의인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자기를 충고하고 당신은 이런 점이 잘못돼서 이런 거 고쳐야겠어. 이러면 정말 기쁘게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런 가르침이라든가 충고를 기쁨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나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런 악인의 기름으로 자기 머리에 장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이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 너 용돈이나 해라 하고 100만 원을 줬어요. 아유 100만 원 생겼네 하면서 그냥 덥석 받아야 될까요?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악한 자의 모든 것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악인의 기름은 매끄러운 아침의 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자는 아첨하는 자의 기름 바른 듯한 매끄러운 말보다도 차라리 의로운 사람의 예리한 책망을 받고 싶어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아주 매끄럽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등 뒤에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잘못, 허물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죠. 여기 6절에 보니까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래서 여기 6절도 상당히 어려운 구절인데요. 바위가 이스라엘이라면 다윗 일행은 그 바위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바위 주변 나라들에 내몰려서 도피와 방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잔혹함으로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 땅으로 내몰려서 방랑과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여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게 한 것을 알고 사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우리의 대적들은 너무나 야만적으로 잔혹해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죽였고 그들은 시신들을 장사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그들의 살과 힘줄이 마르거나 들짐승들에게 갈갈이 찢겼습니다. 죽은 그들의 뼈들은 땅 위에 흩어졌고 그곳이 우리의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친구들, 다윗을 도운 사람들에 대한 사울의 보복, 그 야만성과 잔혹함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고발자 도액의 손으로 살육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이 사람을 살육한 사울과 그 하수인 도액의 야만의 모습으로 비교했습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가난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시시각각 다윗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날마다 다윗은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죽은 자의 부활을 알고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훼 주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다, 다윗의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실제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들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이게 이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했어요. 39대까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아마 태장, 태자, 클 태자에 장자가 그 해초리 장이. 그래서 아마 큰 몽둥이 같은 걸로 3번이나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또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 때린 사람들이 성 밖에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살게 하신 거죠. 자기 사업하다가, 자기 먹고 사는 거 일하다가 한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랬다는 거죠. 3번 파산하는데 배를 타고 가다, 그 지중해를 많이 여행했거든요. 배를 타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지금처럼 뭐 다리가 놓아진 거 아니까 강을 건너다가, 물길을 건너다가 흘러내려가는 그런 위험도 당했다는 거죠. 광야의 위험과, 광야에서도 이 인가, 사람 사는 곳을 만나지 못하는 말입니다. 물이라든가 빵을 구하지 못한 사람도 계속 광야길을 가다 잘못하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거죠. 또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라.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오직 교회였어요.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사는 거, 이것만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 걱정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런 걱정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성도님들이 영혼의 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염려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런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겪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는 길로 가는 연단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복음을 위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길로 가고자 날마다 죽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 역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하는 그 견딤의 과정, 자기를 죽이는 연습입니다. 어떤 충동, 욕심, 허영 등을 버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해 나가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연단 속에서 그의 눈은 주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는 호소했습니다. 저를 무방비 상태로 홀로 두지 마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른 두 강도들과 달려있을 때 한 강도 눈은 주님을 향했습니다. 그 강도는 자신의 고난보다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서 주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그를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지 않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 강도는 죽음 이후 즉시 낙원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여전히 거기 있고 그를 해하기 원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강교한 덫과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의 원수들을 압도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그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들 자신의 그물에 걸리게 해달라고 제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가지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유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 나름대로 이 사정과 형편이 처지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발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처지를 좀 탈피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각자를 향한 어떤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상황을 유지시키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 각자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자신이 악인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60장입니다. 찬송 260장.